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 서은재 교수입니다. Q&A로 푸는 종교인 소득과세, 오늘은 그 8번째 강의입니다. 이전 강의를 통해서 어떤 소득이 종교인 소득이고 또 비과세 소득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실제로 신고 절차, 또 납부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Q&A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한번 읽어보죠. 종교인 목회자는 근로소득과 종교인 소득의 차이와 선택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종교인 소득과세는 종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를 할 것인지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원천 징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신고 납부를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막상 이제 세금을 내려고 보면 자, 뭘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근로소득은 이게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소득이고요. 종교인 소득은 종교인이 종교 활동과 관련해서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입니다. 근데 두 소득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비과세 소득으로 되는 항목 이게 좀 다르고요. 또 필요경비도 다릅니다. 종교인 소득 경우는 필요경비를 좀 많이 인정해가지고 세금 면에서는 근로소득보다 특히 고소득으로 갈수록 더 유리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만 한 3천만 원 내지 4천만 원 정도 연소득으로 할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할 경우에도 근로소득 공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소득 공제, 세액 공제를 인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종교인들은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할 것을 이렇게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교인 소득 신고와 근로소득 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통점은 과세 소득의 개념, 이게 거의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근로소득을 하든 종교인 소득을 하든 이 개념 자체는 종교 활동과 관련된 이런 그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근로소득을 하든 종교소득을 하든 결국 종교인이 종교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종교활동 대가다. 이런 개념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또 소득신고 납부 방법도 이건 차이가 없죠. 원천 징수를 하거나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도 종교인이 원천 징수해도 되고 개인 종합소득 신고해도 됩니다. 나가서 종교활동비, 목회활동비를 비과세로 해주는데 이것도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도 마찬가지로 비과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종교단체들은 1년에 한 번씩 관할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급명세서는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어떤 소득을 지급했다 하는 그 지급을 한 내역들을 이렇게 제출하는 겁니다. 이게 근로소득이나 종교소득이나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교활동비 세무조사 면제라든가, 그 다음에 근로장려금, 그 다음에 자녀장려 혜택, 이것도 어느 쪽으로 신청을 하든 신고를 하든 상관이 없다. 다만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요. 우선 필요경비 인정하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고, 제일 큰 차이가 아마 이거 4대 보험 부담 부분일 겁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는 이제 이게 근로계약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교회가 그 소속 그 종교인들에 대해서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줘야 되고, 그 절반을
보험료의 절반을 교회가 이제 부담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종교인소득 신고할 경우에는 우선 4대 보험 중에서 뭐 고용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산재보험은 의무가 아니고요. 건강보험과 이제 연금, 국민연금, 인데 이것은 이제 개인 부담으로 되기 때문에 특히 건강보험료 부담에서 이게 직장 가입자가 아니고 지역 가입자가 되다 보니까 종교인들이 종래 부담하지 않던 건강보험료가 상당한 부담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요거는 이제 관련 부서, 다시 말하면 관장하는 보건복지부라든가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다시 말하면 종교인 소득 신고를 해도 근로소득 신고와 비슷하게 이 보험료 부담 부분을 교회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개정하는 이런 작업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선택은 근로소득, 종교소득을 선택할 수도 돼 있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종교인은 근로자가 아니고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종교인이 근로소득 신고를 하면 뭐 근로자로 취급되는 것입니까?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 신고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뭐 세계적인 대기업이죠. 거기 CEO들, 이분들은 뭐 근로자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는 세금은 근로소득 갑근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금에서, 이 세법에서 말하는 근로자하고 노동법에서 말하는 근로자가 다르다. 다만 이제 교회 부교역자들, 뭐 부목사나 전도사님들은 사실은 뭐 명칭은 그 목회자고 영적 지도자이지만 그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일하는 또는 그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아주 열악하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게 그 우리 근로기준법이나 여기서 말하는 이런 보호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그 목소리 많이 있습니다만 그거하고 근로소득 신고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종교인들은 종교인 소득 신고하는 게 타당하고, 또 저소득 근로자에게 제공해주는 그 근로장려금도 뭐 종교인 소득 신고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이 다 인정이 됩니다. 이 근로소득 신고나 종교인 소득 신고나 원천 징수 여부, 이건 다 선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천 징수를 하지 않으면 종교인이 뭐 근로소득 신고를 했던 종교인 소득 신고를 했던 1년에 한 번 모아가지고 이렇게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교회 근무하는 그 행정집사, 관리집사들은 종교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를 할 수가 없고 반드시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뭐 종래 사실은 종교인도 세금을 안 냈고 교회 근무하는 이런 행정집사님도 큰 교회 아니면 별로 세금을 안 냈는데 뭐 이번 종교인 소득과세를 대비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좀 하시는 게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종교인 소득 신고와 납부에는 이제 어떠한 방법이 있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나 종교단체가 원천 징수해가지고 신고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인이 본인이 이 세금을 다 해가지고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형식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한 이유는 근로소득 일반 근로자는 그게 인정이 안 됩니다. 일반 우리 직장에서 내는 경우는 반드시 원천 징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걸 이제 종교인들한테도 강요를 하면
국가가 이 세금 강제로 거둔다. 뭐 이런 이제 혹시 오해를 줄까봐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 큰 교회들은 세금 내시는 종교인이나 또 그 일하시는 행정 직원들, 즉 근로소득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세금 계산해서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면 굉장히 편리하죠. 또 목회자 개인도 뭐 설교하기 바쁘고 목회하기 바쁜데 언제 뭐 세금 계산해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마 앞으로 이제 이게 정착이 되면 대부분의 이제 중대형 교회들은 다 이렇게 원천 징수하는 방법, 그리고 원천 징수는 원래 월별로 해야 되는데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특례를 인정해서 아무리 규모가 큰 교회도 1년에 2번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편리합니다. 그래서 원천 징수로 가는 것이 이제 대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뭐 조그만 교회들 목사님 한 분 계시거나 뭐 이런 조그만 교회들은 사실 뭐 결국 목회자 담임 목사님이 다 하셔야 되니까 그 경우에는 뭐 어느 쪽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시행 첫 해에는 저희가 좀 공고해 두고 싶은 것은 아직 이게 제도가 완전히 뭐 해결된 게 아닙니다. 뭐 결정된 것도 모호한 것도 상당히 많고 해서 첫 해에는 한번 추이를 본다는 측면에서 원천 징수를 하지 말고 한 2018년 1년 동안 기다려봤다가 이제 2019년에 3월에 지급명세서 제출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2018년부터 지금 종교인과세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뭐 교회나 종교인들이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돼요. 왜냐하면 내년 2019년에 이걸 하면 되니까. 그래서 좀 개인 종합소득 신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공고를 하는데 앞으로는 이게 결국 원천 징수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매월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다른 직장은 다 월별 원천 징수인데 이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1년에 2번 이걸 반기별 신고 납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미리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6월 달, 하반기는 12월 달에 자, 우리는 반기별 원천 징수를 하겠습니다 하고 세무서 이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미 2017년 지났기 때문에 이걸 하시려면 금년 6월에 세무서에다가 신청서를 내시고, 신청서 양식은 저희 그 교재 뒤에 서식으로 다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상반기 그 1월부터 6월까지 요거는 7월 10일까지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신고 납부하시면 되고요.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는 그 다음에 1월 10일까지 이렇게 신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매달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런 편의가 인정되고 있다. 또 그리고 그거를 좀 잘 숙지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천징수 종합소득 신고는 신고하고 납부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사실 국세청 안내책자라든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아주 상세하게 이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신고 방법이나 그 뒷페이지에 보면 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그 홈덱스라고 하는 데서 전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고 아니면 이제 서식을 작성해서 우편 신고를 하거나 그다음에 직접 세무서에 가가지고 신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부세액은 뭐 금융기관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납부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회 담임 목사님은 400만 원 월 사례비를 받고 그다음에 부목사님은 200만 원 사례비를 받는다. 그러면 이분들의 세금이 과연 얼마인지 이거를 이제 알아야 미리 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거 계산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간이세액표라고 하는 것을 마련해 가지고 뭐 근로소득 신고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저 종교인 소득 신고할 경우는 종교인 소득 간이세액표를 만들어서 거기 간이세액표 보면은 그 월 지급액이 얼마냐? 그럼 2천만 원이냐? 또는 2,100만 원이냐? 또 부양가족 수, 공제 대상 가족 수죠. 가족 수가 1인이냐, 2인이냐, 3인이냐에 따라 가지고 딱딱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이게 뭐 이렇게 힘들 필요 없이 그 간이세액표만 딱 보면 얼마다 하는 게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저희 지금 공동 매뉴얼에는 그 뒤에 부록에다가 이렇게 500만 원 단위로 이렇게 간략한 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뭐 100만 원 단위로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간이세액표를 보시면 이제 옆에 소득이 쭉 나오고요. 소득이 얼마 뭐 200만 원에서 2,100만 원, 2,100만 원에서 2,200만 원 쭉 나오고 이쪽에는 이제 부양가족 수, 목회자 혼자 계시는 분, 아직 장가 안 가신 분, 뭐 부부가 있는 분, 그 다음에 자녀가 한 사람 있는 부분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세금을 쭉 계산해 놨는데 부양가족 수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가령 나하고 지금 사모하고 애가 하나 있다. 그러면 이 3명이 일단 그 에다가 애 한 사람을 더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공연 4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본인 배우자 여기 20세 이하의 자녀가 한 사람이 있는 경우 이건 4인이죠. 4인인 경우에는 공제 대상 수는 6인으로 계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천 징수를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했을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교회가 해주지 않고 이제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1년치를 다 이제 모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천 징수를 하지 않거나 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원천 징수를 했다고 해서 세금을 더 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고 세금을 덜 내고 이게 아니고요. 세금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다만 납부 방법만 이제 다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종교인이 본인 소속 교회에서 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사례비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 나가가지고 강연료에서 2천만 원 소득이 있다. 이렇게 되면 그 5천만 원 소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원천 징수를 해서 미리 납부하는 방법도 있고 본인이 한꺼번에 모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나와서 하는 2천만 원 소득은 그 소득을 지급하는 단체에서 그 종교단체에서 미리 이 소금을 기타 소득으로 세금을 내서 하기 때문에 본인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 징수를 하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든 5월 달에 반드시 합산액 다시 7천만 원에 대해서 소득 신고를 따로 종합소득 신고를 따로 하셔야 된다. 이것만 명시해 두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확정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불성실하게 한 경우에는 뭐 불이익이 있습니까? 또 내가 잘못해서 했을 경우는 시정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불성실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고요. 이 가산세는 이제 신고로 불성실한 경우하고 납부를 불성실한 경우에 가산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뭐 얼마 가산세가 있다. 또 내가 이거 일단 불성실 신고를 해서 시정하고 싶다 하는 경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정 신고를 하거나 경정 청구를 하거나 그다음에 기한의 신고 뭐 이것도 그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상세한 안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신고와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걸로 8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한 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